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번 주간 지속적으로 모세 이야기 독서 말씀으로 듣고 있지요. 모세에게 너무나 유명한 것이어서 신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의 이야기 정도는 많은 경우에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히브리인으로서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이집트 교육에서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과연 이집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히브리 사람한테는 이집트 사람, 이집트 사람한테는 히브리 사람, 말 그대로 경계선상 안에 있었던 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네 이민 1세대들이 가면 미국인이 다 됐지만 생각도 미국인같이 하고 있지만 미국인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과 비슷할 겁니다. 40년 동안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였었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어디를 가냐면 호렙산을 가는 겁니다.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거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무엇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어라 하냐? 이 신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나를 말 그대로 방어해주는, 구원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때로는 여러 가지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신을 벗는 거죠. 만약에 그 신을 벗지 못했다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려놓았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모세와 하느님과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정처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는 모세에게 목적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게 네가 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목적도 없었고 할 일도 없었던 모세에게 대단한 큰 목적과 어마어마한 사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던 나를 지키던 것만을 내려놓는 게 아니었죠. 모세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이 대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은 좀 하거든요. 제가 가서 파라오에게 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느님 걱정하지 마시오. 저를 따르는 무리들이 몇천 명 있습니다. 제가 잘 가가지고 한번 끌어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엇이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된다.
어떤 기적이나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달변가의 연변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무엇이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모세의 소명에 대한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그런데 이 도식은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도식이에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안에서 나를 지탱하고 있던 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느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던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가 돈 갖고 있는데 돈 버리라는 얘기 아니고 지식과 힘을 갖고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에 의지하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리라는 거죠. 내가 이제껏 힘에 의지하고 있었다면 하느님께 의지해라. 내가 재물을 모으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그 정신을 쏟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부분이죠.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할 일은 우리가 정말로 겸손되게 그분께 받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재주가 되니까,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만큼 무언가를 했으니까 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이런 부분으로 쓰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택도 없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극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나는 이러이러한 걸 잘하니까 이러이러한 본당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이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오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파라오의 마음을 한 번만 움직이면 야 이스라엘 나가 한마디면 끝나요. 뭘 그렇게 엄청 대단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뭐 할 일이 없어.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말 그대로 모세가 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길에서, 더군다나 모세는 약속된 땅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와 하느님 간의 이해성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지혜와 슬기가 뭡니까? 세상 안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세상 안에서 잘난 척하는 게 많은 사람. 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까? 파라오를 선택했으면 충분히 금방 될 것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느님은 왜 일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신부님 고개 한 번만 숙이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은근 되게 많이 있어요. 하느님의 방식은 결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오만감, 혹은 자신이 바라는 방식이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이 편견들, 그것들을 가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빌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일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2000년 후에 누구이겠습니까? 내가 평협회장이었는데, 내가 총회장이었는데, 내가 여성회장이었는데, 내가 세나투스 단장이었는데, 내가 레지아 단장이었는데, 내가 꾸리아 단장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욱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자마자 코로나 시기에 우리 여기 레지오 미사니까 레지오 전 신자분들께
코로나 시기에 너무 쉬고 있는 사람도 많고 신앙 잃어버린 사람도 많으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난 꾸리아 때 레지아에서 코로나 시기에 빠지는 사람들 많다고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봐야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5개월 전부터 얘기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억장이 무너져요. 제가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레지아에서 얘기해야만 듣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었겠지.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가. 한 번쯤 우리 안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해봅니다. 철부지들이라는 표현, 세상 안에서의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부지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의 철부지란 세상 것보다는 하느님의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잘 못 살아 라고 핀잔 넣는 그런 철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취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하느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하십시오. 천천히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려고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